오늘 말씀은 우리가 22장 다시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지 혹시 아세요? 주인공이 누구죠? 누구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까? 이삭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연출자이고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캐스팅을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특히 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순종. 순종이 어떤 건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자, 두 번째 순종은 첫 번째 우리가 4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 순종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순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앞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의 뜻밖의 이 시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단단히 걸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지난번 우리가 생각했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즉각적으로 변명 없이 핑계 없이 구실되지 않고 이것저것 이렇다 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움직였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됐죠?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의 가장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번째가 뭐냐? 즉시의 순종,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0년 뒤에 제가 지키겠습니다. 일 다 끝나고 리타이어 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시즌만 꼭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하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 일이 조금 되고 형편이 돼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의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철저한 준비,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순종은 말이죠. 그냥 덜렁 말해서 알겠어요 하고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양반집에서 종을 불러가지고 오늘 시장에 좀 갔다 오는 일이 있다. 장터에 좀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 안 하나. 그랬더니 이 종이 말이죠.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장에 갈 일이 있다 그래서 그냥 시장 갔다 온 거예요. 왜 갔느냐 했더니 갔다 올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면 일이 있다 그랬죠. 근데 시장에 가라 그랬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을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이 명령을 내고 또 하라고 지시하신 그분의 생각과 다른 데 있다. 그분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난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건 순종이 아니고 뭐예요? 딴짓 하는 거예요. 딴짓. 그러면서도 자신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순종의 가장 심각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면은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예, 세심하게. 자, 세 번째 순종의 특징이 뭐였죠? 네? 변함없는 순종. 순종을 하다가 중간에 좀 힘들어지면 그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는 걸 제사를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뭔지 알죠? 제물을 태워가 죽이고 그 다음에 태워가지고 그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하면 무서운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태우는 이 번제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래서 태우는 제물의 향내를 맡으신다. 그리고 흠양하신다. 우리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향기 나는 제사를 흠양하시옵고 뭐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어렵게 썼어요. 그냥 우리의 향기 나는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내용인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어렵게 흠양이란 기쁘게 냄새를 맡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냥 근데 그걸 모르고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몰라.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바로 제사를 즉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이 우리는 지도를 아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근처예요. 지금 아브라함 어디 산다 그랬죠? 브엘세바. 예루살렘은 단에서 브엘세바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중간. 그럼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단까지 올라야 돼. 여기까지 가려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리아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벌써 준비를 하고 그것이 3일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3일길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브엘세바에도 제사를 드릴 곳이 단을 쌓을 곳이 많아요. 브엘세바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놓고 있어요. 브엘세바에다가. 그럼 거기에다가 번제를 지리려면 뭐 아침에 일어날 것 없이 저녁에 즉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3일길을 갔다. 순종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순종은 3일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3일의 순종 여행을 가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3일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갈등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막 염려도 하고 어떤 궁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변함없이 3일 동안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거 3일 순종의 여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시는 수도 있지만은 상당 기간을 우리에게 테스트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러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네 가지는 뭐냐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5절, 6절에는 어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정은 집사님이 이것을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얘기했죠. 고개 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씩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정은 집사님 다음엔 누굴까요? 예, 거의 100%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 그러면 5절, 6절, 우리 전 이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이정은 집사님은 잘 듣고서 갔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여러분들 보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어떡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무엇이라는 게 뭐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10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는 건 분명하게 아는데 어떻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잘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근데 그걸 발견해내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고서 뜻을 모르는 성경은 소리 나지 않는 피리를 부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네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뭘까요? 5절에서 6절. 여러분, 뭐를 하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떨까요? 경배. 경배. 신번주의. 철저한 신번주의.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5절, 6절 사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순종.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딱 얘기할 거 없어요. 무조건 순종. 이러면 끝나는데 사실은. 순종 앞에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장윤정 양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거 같은데 뭘까요? 무슨 순종이에요? 모르는 순종.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환에게 말해요. 사환이 몇 명이었죠? 2명 데려왔어요.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2명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있어. 나귀하고 여기 있어. 나귀를 이때까지 안장을 지어가지고 누가 타고 왔을까요? 누가 탔을까요? 아브라함이 탔겠죠. 연세가 지금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타야지. 이제 젊은 이삭을 태우고 있어. 그렇다고 사환 둘이 타겠어요? 누가 타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타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가지고 두 사환에게 이 나귀하고 너희 여기 있어라. 내가 이제 이삭하고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경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 사환을 거기에 머물라고 했어요? 3일 길을 걸어와가지고 모리아산이 저기 보이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쩌면 산을 올라가니까 더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두 사환과 나귀를 거기다 놔두고 자기는 어디 가겠다. 둘이서. 그래서 내려오겠다. 왜 두 사환을 거기에 머물라고 했을까? 이게 아마 힌트일 것 같아요. 죽이지 못하게 방해할 것 같았어요. 존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환이 무슨 지금 아브라함하고 원치를 해가지고 재물 바치는데 너희들 꼭 잡아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두 사환을 남겨두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겨두고 그리고는 번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번제물은
번제하기 위해서 태우기 위한 번제 나무, 그 다음에 태워져야 할 번제물인 이삭, 이것이 합쳐서 번제물이겠죠. 그 번제물을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거 태우려면 뭘 가져가야 돼? 불. 그 다음에 죽이려면 뭘 가져가야 돼? 칼. 자, 불과 칼.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 죽었어요. 완전히 찔르고 죽이고 태우고 죽이고 태우고 지금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한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두 사람을 남겨두고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사왔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번제가 사람을 하나가 보입니다. 이삭은 뭐예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지금 번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건가 알죠.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는 사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사환을 내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한 신앙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 자신이 안 하고 야 내가 도저히 아들을 내가 그럴 수가 없다. 너희들 둘이 이리 와봐. 기성만 올라가가지고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려와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환을 남겨두고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가장 문제는 자기 스스로 고독한 순종을 합니다.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 둘 사이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와 하신 말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괜히 뭐 옆집 아저씨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위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집합적으로 얘기할 때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대로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번제를 대신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절대 남에게 맡길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하는, 내가 순종을 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의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갖다가 더불어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쩌면은 사환을 놓고 가는 것은 자신이 드려야 하는 이것을 막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들어갈지도 몰라요. 그것도 너무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밤새 고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명택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만약 들었다면 오분 집사님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어쩌면 이명택 집사님 몰라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분 집사님 뭐야 왜 그래 표정이 엉망이야 뭐 원래 씹었어? 배두부한테 물렸어? 왜 표정이 그래? 아마 이럴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얘기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다가 그 성깔 있는 사라가 자기가 90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이 영감이 노망이 들어가지고 괜히 하나님 소리처럼 착각을 한 거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노망은 아마 모르더라도 아들을 풀어놓고 이 남편을 가뒀을 거야. 엄청 못하고. 그렇잖아요. 노망 들었잖아.
이게 나이가 몇 살이야? 120살이 넘은 게 아들을 번져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 그러니까 만약 얘기했다면 아무것도 안 돼. 사활을 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명령은 내가 수행해야 돼. 내가 스스로 고독했지만 어느 누가 알려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것은 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독.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야.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영적 삶.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게 안 되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몸이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서 기도빨 그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해서 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날 사람 어디 있고 장사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다. 이것이 잊어버려지니까 마치 누가 와서 축복 빌어주면 더부살이로 그 축복 빌어주는데 슬쩍 끼워가지고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복을 받으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여러분 괜히 좌우를 보지 마세요. 뒤도 돌아왔다 보지 마세요. 옆에 오른쪽 왼쪽 누가 돌 줄 수 있는 것을 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나보고 행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하신 말씀. 나보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사라에게 얘기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의 나이가 37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음 장에 나오면 죽는데 127세에 죽는데 거기 127세에서 37 빼면 뭘까요? 몇 살이요? 90살. 그럼 90살에는 누가 태어났죠? 사라에게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삭이 37살이라는 얘기는 이때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사라가 죽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은 계산도 잘했어. 왜 그랬느냐? 사라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서 미드라시 상상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제사를 이제 다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삭을 데려왔어요. 자, 이제는 얘기해도 되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라들은 사실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살아왔잖아. 그 순간 살아왔다. 까불었어서 그래서 놀라서 죽어가지고 127세에 죽었다. 야, 이 유대인들은 성경도 해석을 아주 잘한다. 그 미드라시는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사환을 남겨두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는 너희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경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누구랑 돌아옵니다? 이삭하고 진짜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과 같이 돌아오리나 이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아이하고 가는 것까지는 경배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에게로 돌아오면 누가 돌아온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경배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말이죠. 예배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을 숫자 둘러대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제사 드리러가는데 경배하고 돌아올게. 거짓말로 둘러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정직하게 자기가 할 일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경배하는 예배지. 그 예배의 제물이 무엇이 되든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아들이든 뭐든 그것은 아들에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그런 말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네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7절 8절에 있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다. 그 다음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3일 길을 걸어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마디 대화가 없었어요. 있었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을 안 했거나 성경은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 기록이 없는 것 같다 상상을 해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우리 이번에 모리아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장가를 좀 가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무 얘기를 기록을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그 대화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대화가 뭐예요? 지금 이삭이 제물을 드려-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 그래서 가서 아버지와 같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뭔지는 몰랐는데 3일 길을 걸어오고 모리아 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3일 길 걸어와서 번제한 나무와 불과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드디어 이 이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났어요?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바베큐를 하려는데 고기 사오기로 한 사람이 고기를 안 사온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먹나요? 새우를 먹으면 되죠. 그래서 근데 바로 지금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드디어 발견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이삭도 아버지가 뭐 착각을 했나? 아버지가 혹시 한 달 전에 미리 이쪽에 와서 양을 한 마리 잡아줬나? 아니면 아버지는 이 3일길 와서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있는 줄 여기서 사냥을 해서 드리는가? 아마 혼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하고 칼, 번제 다 있는데 양이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죠? 아마 이정근 집사님이 대답하나 그걸 보면 다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는 알 필요 없어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말이 많아 그냥 어린이 가자면 가는 거지 이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8절 읽어볼까?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지금 이 말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아들이 갑자기 번제한 양은 어디 있어요? 하니까 뭔가 둘러대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 다 그런 거 해봤잖아요. 부모님들 그죠? 가윤이가 뭐라 그러면 얼른 직접 둘러댈 때 거짓말 하잖아요. 대충 그죠? 아니면 이거 그래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 이제 잠시 후 1시간이나 뭐 2시간 뒤면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이때 물으면 2시간만 지나면 끝인데 그걸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 지금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이 드려야 될 번제가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 너희가 바로 번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어떤 일이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지금 이것이 테스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르지만은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셨다. 설사 이삭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삭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쩌면 약속으로 예비하신 언제일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 외에 다른 게 있으면지 아니면 이삭 내가 먼저 준비한 예물인지 그건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미 먼저 우리가 고전에 5절에서 생각했잖아요. 내가 아이와 같이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온다. 경배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절대 우리가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말은 우리가 아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사환들에게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는 것은 암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거기서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아브라함은 뭔지 모릅니다. 이 현실이 지금 무슨 일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경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지금 준비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그 섭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섭리. 우리가 지난주에 대여기 문답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섭리예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한마디로 하면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그런데 소망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섭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스튜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신실하십니다. 똑같은 단어, 신실함이 믿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순종,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것을 내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거죠. 자기가 바라는 것에 그 본 모습, 내가 바라는 그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데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증거가 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 있다 생각하면 바라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죠. 여기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것이 뭔지를 도저히 분간해 낼 수가 없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그 섭리를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사실 우리 형편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납득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에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설령 내가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죽음이 안타까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그거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또 내 앞에는 손을 댈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것까지도 나에게 어떤 것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실하심을 믿는 것, 바로 그런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죠. 신실하심을 믿는 순종.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친 준비하신다. 내가 경배하고 다시 내가 돌아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 때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요 말을 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아이하고 가서 아이를 죽여가지고 제물 바쳐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리라 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우리처럼 그냥 가서 할렐루야 이러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죽이고 제물 드리고 이런 말. 자, 그렇다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요? 그게 예배입니까?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아브라함 생각에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예배라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아브라함 머릿속에 있는 예배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예배가 여러분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예배에 잘못된 것이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인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런 설교도 하는 이런 그거는 예배에 포함된 하나의 순서 의식이잖아요. 그걸 함으로써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주일날 주일 예배에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 그것이 종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종교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의식을 우리가 지킨 겁니다. 예배 의식을 지켰다는 거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서 모든 예배, 찬송, 기도, 모든 설교 듣고 찬송 다 하고 헌금도 하고 나는 예배 의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이런 말이 예배를 드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 이상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예배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한국 우리 교회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배 의식을 예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무조건 예배당 많이 끌고 나오려고 그러고 뭘 많이 해라 그러고 이런 걸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그 교회가 커져야 되고 뭐 행사가 많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걸 예배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수주의 잘했다. 성수라는 말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심각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예배는 진실하게 돼요. 자, 그게 우리가 잘못된 이 경배고 또 경배 예배의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의식 없이 됩니다. 의식이 없어요. 예배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병택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운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이병택 집사님을 오늘 운전하면서 보신 거
뭐 봐죠? 너무 많이 봤을 거야. 1시간, 2시간 운전하면 눈 뜨고 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저 오늘 본 게 뭐예요? 10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이명택 수사님 나한테 그걸 기억해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만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내가 꼭 알아야 돼. 내가 의식을 가지고 보았던 것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여러 가지 봐요. 저기 뭐도 있고 뭐 다 보지만 그냥 보는 것 하고 내가 기억을 하고 아는 것 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눈으로만 볼 뿐이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고 내가 그러면 그 차 번호판 이런 거 다 기억나고 다 봐요. 그냥 제가 번호판 100개가 지나도 난 관심도 없어요. 보긴 보지. 그러나 그건 진짜 보는 게 아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우리의 의지적 행동, 의식이 있어요. 예배에 왔는데 딴 생각을 해요. 예배를 왔는데 다른 행동, 의식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나 예배에 대한 자기 생각,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영이라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예배 의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해. 진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참된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 오늘날 예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의식에만 사로잡혀요. 의식만 하면 예배를 드렸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와 있어가지고 간절히 하려는데 아무 생각이 딴짓 다 생각이 없다. 예배에 대한 집중도 안 되고 예배를 정말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경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을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얘기. 어떤 환경 순간에도 어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정말 가장 힘든 우리가 미치도록 정말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앞에서 핑계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내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온다는 얘기. 바로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는 예배에 사로잡힌 사람. 이것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신실하심을 믿는 순종. 여러분 순종은 그냥 똥배짱으로 깡으로 오기로 아니면 나의 의식으로 그냥 난 순종해야 돼.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좀 믿고 순종을 하는 거죠. 이런 순종이 순종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 나를 믿느냐? 그럼 순종이야. 너 순종하느냐? 그럼 나를 믿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여기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드디어 제사를 드려야 하는 번제를 드려야 하는 바로 그곳에 임했어요. 도착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3일길을 걸어갔어요. 준비 다 하고 3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의 아픔도 갈등도 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운명적 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3일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명령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말려주시거나 뭔가 기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나 희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좀 야속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한다면, 만약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진정성이 다 드러난다. 그렇잖아요. 3일길을 준비해서 걸어와가지고 지금 놔두고 잡기 위해서 모리아산 제단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단 쌓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드디어 너를 인정한다. 너는 아주 진짜 잘했어. 제가 테스트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인 순간 다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 그 순종에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간섭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계세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참, 이런 순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떤지 참 많은 유혹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이제 그걸 다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먼저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돌을 갖다가 단을 갖다가 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그곳 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가지고 갔던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겠죠. 그죠? 이삭이 지고 갔다죠. 그럼 이삭 등에서 그 나무를 내려가지고 돌로 쌓은 그 단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펴놓습니다. 자, 순간순간 지금 여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을 아들을 내려놓고 아들이 가만히 서 있어요. 아들을 좀 더 가가지고 뭐래요? 아들을 묶어버려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재물이 갑자기 죽이려는데 튀어나가면 큰일이잖아요. 아들을 묶어버려요. 아들을 결박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꽁꽁 묶은 상태에서 번제한 재단 나무 위에다가 놓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돼요.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어요. 칼은 자기 손에 있는데 무슨 손을 내밀어 했어요. 그죠? 칼을 자기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단을 쌓기 위해서 칼을 잠깐 놔뒀겠죠. 그러면 그 칼을 보면서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어요? 칼을 잡습니다. 칼을 들고는 드디어 그 아들을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여기 우리는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번역을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렇군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서 9절에서 보면은 한치의 헛된 거나 흔들림이 없어요. 마치 시계 바늘이 시계 태엽이 돌아가듯이 아주 정확하게 순서대로 착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갈등도 없어요. 머뭇거림도 없어요. 두리번 하지도 않아요. 혹시 뭔가 어떻게 달라질까 지체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아주 정말 촉촉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왔습니다. 바로 최고의 순간,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은 행함이에요. 마지막까지 행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건질 수 있는데 바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얘기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거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해요. 믿음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에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称함을 받았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얻는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가 아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 22장을 보면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의로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처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뭘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의로 하나님이 따라온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려면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죽기 얼마 전인데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의로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줘야 행함으로 보여줘요. 믿음으로 의인데 그 믿음의 순종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의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써놓고 있어요. 이것을 뭐하러 써? 이게 뭐 연속 드라마도 아니고 각본도 아닌데 이렇게 쓸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이 공장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만들면 다 만든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해요. 만든 사람이 성능을 의심해서는 아니에요. 테스트를 합니다. 성능 테스트 왜 하는지 아세요? 자동차가 성능이 제대로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쓸 사람들에게 이 자동차는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동차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놓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온전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게 뭐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이 순종에 대한 것은 이 차를 쓰는 고객이 만약 차의 성능을 알아야 된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뭔가를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믿음, 순종, 하나님 잘 믿습니다, 예배 전부 이것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은 뭐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뭐예요?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되라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창세기 22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드리는 것하고 자기 외아들, 약속의 아들을 죽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아들 죽이면 내가 죽지. 진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 자신을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산제사 드립니까? 좀 5번 산제사 좀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약간은 죽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렇다. 이 순종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요. 창세기 22장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편에 이번에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과 이삭의 입장에서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자. 이삭이 이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 얘기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또 숙제입니다.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14절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이삭은 무슨 일을 하고 그걸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삭이가 생각, 하나님이가 생각. 전영민 집사님 꼭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